교회는 복이 중요합니다. 교회만큼 복이 중요한 것이 또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어제 본문이었죠? 12장을 읽게 되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복이 되라. 그러면서 복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붙잡는 믿음은요, 복으로부터 시작된다. 믿음과 복의 상관관계는 너무 긴밀해서 믿음이 복이고 복이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도 복을 추구해요. 그렇지요? 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오복도 있고 때로는 육복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복과 세상의 복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준이 다르고요. 그 모양이 다르고요.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교회의 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복이에요. 내자로 말씀을 드리면 임마누엘. 좋은 시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이지만, 즉 물질도 풍성하고 또 모든 국제 정세 이런 것들이 다 괜찮아요. 관계도 괜찮고 그때도 복이지만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에요. 반드시 그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 복이 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2절과 3절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이야기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복이요, 사실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과 같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이렇게 연관성을 놓쳐요.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괴롭혀 드릴까? 어떻게 깨어서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찬송하고 기도하게 할까? 그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4장쯤 읽어야 된다. 창세기, 마태복음 같이 읽어야 된다. 여러분, 복에 대한 개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쩜 창세기 12장에 있는 복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복과 완전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왜 다른 복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 창세기 시대나 마태복음 시대나 우리 시대나 동일하게 역사하는 변함없는 하나님께서는 복도요, 똑같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신약의 복과 구약의 복이 다릅니까? 마태복음 5장 8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것도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눈물 흘리는 거잖아요. 마음이 쓰라린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도
복의 범주에 넣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되다.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그러면서요, 마태복음에는요, 팔복을 얘기하면서 도장을 찍듯 결론을 내립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도 신약의 그 복과 색깔, 느낌, 정서, 내용 똑같은 거예요.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복을 다르게 생각하는지요? 하나님은 한 번도 다르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그래서 복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약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것들을 좀 생각했습니다. 실은 그것이 다 복이에요. 첫째, 안식이죠. 안식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이 함께 있어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피조물이야. 너 한계가 있거든. 너는 먹고 시작해야 돼. 너는 잠자고 시작해야 돼.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우리는 쉬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잠을 취하는구나. 그래서 단잠 자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불면증이 그렇게 많다네요. 그래서 그 불면증 약을 얻으려고 정신과가 문정성시를 이룬답니다. 왜 우리에게 잠이 없어졌나? 그러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패턴도 문제가 있어요. 뭔가 밤이 되면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우리 자녀 세대가 그렇습니다. 공부하는데 뭐 공부하지 말라 이런 뜻 아니에요? 핑계 대지 마십시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새벽 2시, 3시 그 다음 날도 있는데 그때까지 깨어있는 것은 뭔가 이상한 것 아닐까요? 저도 잘 몰랐어요. 저는요 예전에 독서실 총무도 했습니다. 독서실 총무 거의 올빼미로 사와요. 그러니까 생활하다 보니까 이거 밤새고 계속 해야 되거든요. 혹시 독서실 총무 출신? 무척 힘듭니다.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밤이 쉬웠어요. 밤새기 쉬웠고 공부하기가 쉬웠고 뭐 그랬습니다. 제가 학원 강사 생활도 했거든요. 그런데 1시 이때까지 해야 돼요. 외국 가보니까는요 우리처럼 살지 않더라고요. 유럽, 자 미국 다 8시, 9시면 불이 꺼지더라고요. 물론 도심에는 좀 다르죠. 근데 다 그래요. 동남아, 저 중동, 어디를 가보십시오. 우리처럼 이렇게 밤이 좋게 표현하면 아름다운 것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불야성 같은 곳이고 불나방이 거처하는 곳 같은 곳이고 안식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너 쉬어야 돼. 너 피조물이거든. 에너지 충전해야 되거든.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계명이 복이에요. 사랑의 울타리라 했습니다. 선택의 조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항상 선택지를 준 거예요.
내가 선택해야지 그게 사랑이지. 그래서 우리를 그저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 어떤 창조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것은 자유의지를 주어줬다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안 지킬 수 있고 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예배가 복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 내 이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거, 예배하듯 일상을 살아내는 거, 하나님 임재하심을 깨닫는 예배자가 되는 거, 그것이 복입니다. 기가 막힌 복이에요. 복 아니에요? 여전히 그게 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좀 느낌으로 멀리 보이는 그것은요, 이 창세기의 복과 창세기와 마태복음의 그 갭, 그 시대적 갭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자, 계보가 복입니다. 계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집안, 그리고 그 집안의 역사다. 내가 하나님 집에 속한 거, 그게 복입니다. 은혜가 복이에요. 은혜는요, 하나님의 희생을 기반합니다. 그저 우리가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보혈이 철철 넘치는 단어가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그러면 정말 한편으로는 몸서리쳐야 돼요. 왜? 피가 있으니까. 수술실 가보셨나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이 이렇게 좀 부어야지 그런 거 참을 수 있어요. 왜 한국에 외과 의사가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외과 의사는 두 부류래요. 수술이 끝나면 한 부류는 술을 먹어야지 된다네요. 그래서 외과 의사 생명은 짧습니다. 피를 보니까 그냥 뭔가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한 부류는요, 그냥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과 의사들이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사명 가지고 한다는 뜻이에요. 심판도 복입니다. 심판까지도 복이다. 왜요? 옛 세상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거 저절로 끊어지는 거예요. 술, 담배. 그게 이 본성으로 끊어집니까? 몸이 쾌락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술을 당기고 담배도 당기고 쾌락을 찾아요. 그러나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끊어지는 거. 홍수가 나서 절단을 내는 거, 그것도 성경은 그 심판도 은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 복의 실체예요. 이것이 신령한 복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이에요. 하늘의 복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좋아합니다. 말 그대로 형통. 요셉이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감옥 가잖아요. 안 그래요? 성경은 감옥 가 있는 모습도 형통이라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게 형통이고 그게 복이고 은혜다. 근데 아직은 안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세상에 사람들이 찾는 복, 그것을 좋아해요.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는 조카 롯과 헤어집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사는 것 문제되지 않는다. 친척이 동거하는 거 떠나라 하니까 그게 육신적으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 영향력을 이제 받는 것이 문제지, 같이 살아가는 것은 중동지방에는 같이 살아가요.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실제로 성경을 쭉 보면 친척과 같이 있었다고 해서 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그것이 문제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약육강식, 그리고 힘과 물질이 있어야지 행복하다. 돈 없고 백 없고 힘이 없으면 불행하다. 우리의 가치관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듬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총각 때 열심히 일하고 투잡 뛰고 쓰리잡 뛰고 제가 포잡까지 뛰어봤어요. 그랬더니 통장에 잔고가 쫙 늘어가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렇다고 은행 잔고 제로로 만들어라, 그런 의미 아니죠. 제로든 꽉 차든 그거 변함없이 하나님 때문에 든든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도 안 돼요. 그 정도는 안 된다고 봅니다. 죄는 뭉친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 있는 이들끼리 공유한 그 가치관, 세상적 가치관, 돈 있어야 돼. 또 힘이 있어야 돼. 그렇게 하면서 같이 대화하고 함께 행동하니까 죄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같이 있으면서 하늘의 복을 좀 대화 주제로 삼고, 아브라함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아브라함은 들었잖아요. 너 복의 근원 되라. 너 복이 되라. 너 떠나면 내가 정말 너 복이 되게 할게. 내 자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 줄게. 그런 것을 계속 나누면 좋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롯도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같이 동거하지 못해요. 함께 거하지 못합니다. 그저 매일 밤 둘이 손을 붙잡고 통성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 하셨어.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생활하면 어떨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앞에 보면 그러지 않을 환경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기 보니까요, 6절에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이유가 뭐예요?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런데 이게 누구 생각일까요? 아브라함과 롯의 생각이에요.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들의 생각을 그저 기록한 거예요. 왜 그러는가? 똑같은 곳에서요, 더 큰 가족들이 곧 살게 됩니다. 누굽니까? 야곱의 자녀들, 야곱의 아들들이요, 흩어지지 않고 같이 살아요. 그런데 그 식솔들이요, 비교해보면 훨씬 더 아브라함과 롯이 합해진 식솔들보다 많다는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뭐가 많아져요. 그랬더니 야, 우리가 이거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물질의 풍요로, 세상적인 풍요가 제일 큰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목자들,
즉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투어요. 그거 안 다투게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주인 둘이 모여서 야 다투지 마. 그저 저 롯의 목동들에게 양보해라고 아브라함이 그 목동들에게 이야기하면 문제될 게 없다니까요. 롯이 자신의 목자들에게 싸우지 마. 양보해. 야, 작은 아버지 거 그게 우리 거고 우리 거가 작은 아버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양보해. 문제될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네 거, 내 거 이제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가치관이 무서운 거죠? 이 세상적인 풍요, 이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의 개념보다 이제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같이 있을 때 불붙은 장작과 같이 됩니다. 더 타오르지요. 믿음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120문도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성경은요, 그 모습을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실끝 보니까 옆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말 걸지 않고 나도 기도에 힘썼다. 이런 의미예요. 제가 은혜를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요, 처음으로 중고등부 수련회를 따라갔습니다. 지금 6학년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학교에서 올라가기 전에 교회에서는 미리 진급을 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요, 수련회 가가지고 얼마나 친구들이 열심히 기도하는지 떠들 틈이 없어요. 얘네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선배들, 즉 형 누나들이요 중학생인데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거저 방언을 받았습니다. 다 받으니까 저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이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죄의 시너지 효과도 있는데 은혜, 믿음의 시너지 효과도 엄청 커요. 왜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 그랬는가? 주님이요, 너희들 골방으로 들어가서 따로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골방으로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요,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세의 의미는 무엇인가? 같이 모여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찬양팀의 은혜를 받습니다. 한 분 한 분의 표정을 스캔을 해요. 쭉 살펴요. 저분이 피곤한데 그냥 남들 눈치 때문에 찬양을 부르는지 아니면 좋아서 부르는지 그렇게 쭉 스캔을 해보았더니 감사해서 부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 보면서 놀라워라 저분들의 모습. 그랬어요, 진짜로.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이제 약간 그래도 얼굴을 가렸으니까 몰골 괜찮잖아요. 눈만 보이니까, 그죠? 대단하십니다. 시작.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냥 놀랍게 여겨주시라니까요. 예수님의 방법은요, 놀랍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 표정 좋습니다. 한번 대단하십니다. 한 번 더 보면서 시작. 대단하십니다. 저를 보면서도 한번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그렇게 할 테니까 혹시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상상을 해주세요. 그냥 다들 대단한 분들이 얼마나 멋지게 오셨는지요. 자, 저를 보면서 대단하십니다. 시작. 대단하십니다. 칭찬하고 은혜 있다 말해주고, 그게 성도인 거예요.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들 보니 은혜가 나눠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롯을 헤어지게 만듭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의 책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헤어져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게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소돔 기둥이 되는 험한 일을 겪습니다. 만일 같이 있었으면 소돔 기둥이 되지 아니하고요, 성전의 두 기둥이 이 롯의 아내가 되었을 것입니다. 야긴이 되든 보아스가 될 거예요. 그런데 헤어졌더니, 갈라섰더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롯의 자녀들, 롯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다. 어제 말씀드렸죠.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이 되어서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하리라, 이런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끝까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괴롭힙니다. 우상 하게 해요. 발락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잖아요. 암몬, 뒤통수 치는 자들, 하나님이 뒤통수 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암몬 자손들이 아말렉 족속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의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 총회에 들지 못한다. 그 단초를 누가 제공합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왜요? 갈라섰더니. 뒤돌아서지 맙시다. 갈라서지 맙시다. 신앙의 눈으로 봐보세요. 그냥 세상의 복의 개념으로는 갈라서는 게 정상이라고 누구나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복의 개념에서는 그저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죠. 롯을 불쌍히 여기고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 불쌍히 여기고, 이러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같이 있으면 지지고 볶고 싸웁니다. 교회는 시끄러운 곳이에요. 왜?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죄인들의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나 그 갈등을 넘어서 성화되는 것이고, 이 쓰레기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피는 거잖아요. 포도나무가 되는 거잖아요.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어려움도 감내하고 같이 있고 같이 있고 같이. 여러분, 제가 보니까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연합의 역사가 이 아브라함 집안에 있구나, 그렇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아브라함 가정은요, 우리 가정들보다도 더 못해요. 왜? 이 분열의 이 더러운 악의 영이 붙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갈라져, 헤어져.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잖아요. 이삭도요, 두 아들 에서 낳는데 헤어지게 되고, 이삭도 이스마엘이라는 이복형이지만 같이 있을 수 있는데 헤어지게 되고. 그런데요, 야곱도요, 하나님께서 헤어지지 못하게 해요. 그거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헤어지고 싶었죠. 그런데 죄진 게 있거든요. 헤어졌다가는 죽을 것 같거든요. 왜? 아버지 야곱, 그분은 족장이거든요. 그런데 속였어. 요셉 일 때문에. 자기 형제를 팔았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이 탄로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서 서로 야, 너 말 안 해? 안 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감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지파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그 하나님의 이 뒷배경이 없으면 오합지졸,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집안입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뭉쳤다. 그러면 시끄럽고 어렵고 힘들어요. 당연해요. 순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부모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애들이요, 약간 머리가 커면요,
힘듭니다. 자기 꾀가 있고요. 이제 부모를 거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수순이 각 가정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숙을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뭉쳐서 손잡으면 돼요. 그리고 하늘의 복을 사모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을 고대하면 돼요. 그래서 교회의 모임은요, 다른 거 없어야 돼요. 무슨 갯돈 모임으로 전락하면 안 되고요. 저 산에 올라가는 취미 모임으로 전락하면 절대 안 되고요. 모이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이면 찬송 7곡 딱 하고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계속돼야지 초대교회의 놀라운 승리, 놀라운 칭찬, 놀라운 은혜가 쭉 연속되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돈이 개입되고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망합니다.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보아스를 세우라. 어떤 보아스입니까? 어떤 우리의 행동을 요구합니까? 갈라서지 않는다. 뒤돌아서지 않는다. 갈라서지 않는다. 이것이 성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